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으니,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이요, 또 더 나아가서 인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서는 스스로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 자신의 범죄한 것들을 가릴 수 없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가릴 수 없다고 이사야서 59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은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졌고 불의 가운데 이루어졌고 다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욥기서 9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는 중재인도 없으니,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인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둘의 손을 얹어줄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재인, 중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에서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주리라. 누가 나에게 변호할 시간을 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들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또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중보가 없는 자들, 중보자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들과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음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과연 누군가? 변호자가 누군가? 변호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물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린 자녀들이죠. 조금 자라면 자녀들이 되죠. 조금 더 자라면 청년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또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자라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일서에 관련되어진 말씀이지만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죄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지요. 우리의 변호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의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한 곳에 나옵니다. 그 변호인은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시고 죄인의 모습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주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죄와 죄들이 분리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변호사이신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호인이 없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변호인 없이 심판을 받는 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죄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세상 변호인들은 재물의 이익 때문에 변호하고 있겠지만 한 번 출생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배에 잉태할 때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것, 여러분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죄인으로 출생한 자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죄인들에 대하여서 마땅히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법정에서 죄를 짓는 자에게 그 법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선고한 것처럼 죄인에 대해서 죄의 값을 선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왜 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으리니, 신포도를 먹는 자가 자기 이가 시린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이가 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자기 죄로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선고하십니다. 아비의 혼도 내 것이요 자식의 혼도 내 것이요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 대가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범죄자가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늘의 재판정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범죄자가 그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죽은 다음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불경건한 증인들,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받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잠언 19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잠언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이 있음을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찾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찾아서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잠언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인들, 범죄자들,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최후 변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변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이 죄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변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거해보아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증명해보아라. 어떻게 네가 의로운 것인가?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의로운 줄 생각하지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13장 18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이해할 겁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걸 알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합니까? 백보자의 심판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판단받으실 때, 마지막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석에서 불의한 자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뭘로? 그 자신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록된 것들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봐라. 네가 내 눈으로 확인해라. 네가 내 눈으로 한번 보라. 네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떠한 죄를 어떻게 범했는지 여기 기록된 것을 한번 보아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이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짐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마. 이거 주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미리 이 땅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죄에 대한 형량이 이루어지죠. 네 죄는 어떠한 죄이기에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하여서 그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징역 몇 년이면 몇 년, 또 보석이면 보석, 또 감호 처분이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형량을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 사람의 형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형량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형량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1장 31절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자신들의 행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죄의 심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의 열매가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변호인이 없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변호인으로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자체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겁니다. 그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함이 되셨다 이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죄의 값은 뭐야? 죽음이요, 형벌이요, 지옥의 저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 왔느라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몸값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항상 반복적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듣는 것에 비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히시고 생명을 내놓으셨는가?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변호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변호인으로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 왜 자신을 주셨습니까?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께서 자신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야? 우리의 의를 인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내가 대신 죽으마, 네 죄로 인해서 내가 대신 죽으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는가? 그것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감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찬양하고 그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사형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히 너는 사형, 너는 죽음이라고 언도를 받아야 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내가 저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저들을 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들이 다 제거되어 버린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께는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께 보십시오, 저 짓는 죄를 보십시오, 저 악한 자를 보십시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변호인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노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마귀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검사가 재판장에게 보십시오, 저자의 죄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재판장은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변호인이 그 죄들에 대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담당했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들이 다 해결되었다 이겁니다. 그 죄를 어디에다 놓고 왔어요? 지옥에다 두고 왔다 이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사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 있는 죄인들을 죄 없다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변론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 인정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석방되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원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용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죄들의 용서 사함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의 변호를 듣고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우리의 죄들은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 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 이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겁니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이 지워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들은 주의 보혈로 인해서 지워져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자백하라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인가? 하루 동안에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내가 걷는 길에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되었으므로 나는 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 죄에 대한 자백을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버리시며 너는 죄 없다. 죄 없다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시고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것들에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 이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께서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 주님이 변호하시는 그 변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죄 없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도 죄 없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들을 용서받고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과, 죄, 범죄 다 다릅니다. 죄들 뜻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 범하는 것들. 시편 3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들에 대해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또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 다만 필요한 것은 뭐요?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 자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값없이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에서 석방이 되었고 죄의 값에서 석방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시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원했어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원했죠. 바라바가 대신 석방이 되었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바라바요. 바라바와 같은 자요. 바라바와 같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석방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석방이 되었어요. 죄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사망으로부터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이겁니다. 석방이 되었다 이거요. 자유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들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들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를 종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자유가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 그대로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겠지만 에레미야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범죄한 것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떠한 세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죠. 죄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석방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범죄자라고 정죄할 때에도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또한 살아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수와 흠과 죄에 대하여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